한 가정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주려고 작은 강아지 하나를 사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내는 이 강아지를 항상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고 강아지와 함께 놀면서 맛있는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아지를 끔찍히 위해 주는 것을 지켜보던 당나귀는 은근히 질투심이 솟아났습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이라곤 마구간에 지푸라기 잠자리와 양에 차지도 않는 여물뿐이야. 여기서 정직한 노동보다 애견이나 떠는 게 더 대접받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당나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주인의 무릎 위에 뛰어올라 앉으면서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나귀의 이런 행동에 안주인은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타박상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당나귀는 만난 것 대신에 무지막지한 몽둥이로 매만 죽도록 맞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당나귀와 같은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에서 멸망시켰을까? 그 원인이 무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살게 하고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징계와 심판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귀한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인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멸망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배가 부르니까 이제 자유를 누리고 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430년 만에 구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채찍맞는 삶이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게 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말합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마귀를 따르던 섬기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부자도 권력 가진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도 사망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마귀의 억압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세례를 받도록 한 겁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여기 보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뜻은 저를 씻는 거지만 진정한 의미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곧 죽은 겁니다. 사람의 물 아래 있다는 건 죽은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다면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옛사람을 일하잖아요. 옛사람으로 살아요 지금. 옛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죽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왜? 나의 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신 은혜가 뭐냐?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음식 만나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도 홍해를 무사히 통과해서도 그 이후에 그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광야에서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매일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령한 음식이다. 오늘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믿습니까?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살아있는 떡이리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살아야 될 생명의 양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기만 하면 삽니까? 마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4절은 말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남으로 그들이 마셨습니다.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다, 그 말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간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는 너희의 배에서 영원히 그치지 않고 샘물처럼 솟아나리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마셔야만, 받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혼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원치 않는 죄를 범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은혜와 복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멸망하고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는 눈 감아주시는 그런 주님은 아닙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심판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왜 멸망을 받았느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냐?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멸망시킵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멸망시키느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칭찬과 사랑받는 거고,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몇 계명이죠? 몇 번째 계명이죠? 아까 교도가도 잊어먹었어. 매일 해야 돼, 매일. 몇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뭐 한다고? 상주리라. 매일 이거도 모르니. 아니 그럼 어떻게 하겠어?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뭐하리라? 내 자손 3, 4대까지 복주리라. 복주리라?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 말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에 3,000명을 죽이게 했죠. 우상을 섬기면 또한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신들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거든 성 밖으로 끌어다가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킨다 약속했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간다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내가 너희에게 저주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광야에서 멸망당하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떤 죄 때문이냐?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으니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예, 음행하는 사람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유는 음행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음행하지 말라는 말씀도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몇 번째 계명이죠? 7번째 계명이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가 됩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더럽히지 말라. 사도행전 15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모여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시킬 필요는 없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게 할 필요는 없고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음행했다는 것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은 어떤 죄가 되느냐 하면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6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거의가 많은 대부분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 짓는 겁니까? 상대에게 짓는 겁니까? 죄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에게 짓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짓는 겁니까? 죄가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겁니까?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까? 그죠? 그런데 죄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피해 주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음행하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음행하는 죄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몸에게 죄짓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된 육체를 더럽히는 죄가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음행죄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바로 이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 6장 27절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음행죄가 이런 거니까 한번 해볼 만하면 해보세요. 자,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예, 음행은 뭐가 같아요? 불을 가슴에 품는 것과 같고, 음행죄는 숯불을 발로 밟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숯불을 가슴에 피면 가슴이 따뜻합니까? 불을 가슴에 품고 숯불을 발로 밟으면, 맨발로 밟으면 발이 온전합니까? 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면 병드는 거예요. 잠언 6장 32절은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귀신에게 내주어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그 육체를 귀신에게 내주어서 병들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죄는 바로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숯불을 주면서 가슴에 안아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안겠어? 이런 죄는 바로 그거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은 노아 시대와 같고 노새 시대와 같을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아와 노새 시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시대입니다. 물로 멸망을 당하고 불로 멸망당했던 시대가 바로 노새 시대고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은 바로 그와 같이 될 거다. 그 세가 바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요즘 이런 일들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도 폐지됐죠. 또한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성과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인데 국가들이 합법화시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래야 노아 시대와 같이 노새 시대와 같이 이런 진노하심이 넘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빨라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멸망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혹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를 광야에서 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죄악이 앞으로 더 관영할 겁니다. 이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떳떳하게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새 시대와 같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불을 가슴에 품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숯불을 발로 밟는 어리석은 자 바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즐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럴 죄를 범하다가 멸망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자? 시험하지 말자. 믿습니까? 주를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 멸망합니다. 왜 주를 시험하는 사람을 멸망합니까? 주를 시험하지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려고 할 때 말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했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거고 애굽 사람은 시험적으로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시험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를 왜 멸망하느냐 하면 주를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요 소개받았을 때 그의 실력과 그의 모든 걸 믿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안 가니까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나를 소개해 준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은 시험 안 합니다. 그런데 나를 소개해 준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가 소개해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것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시험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자, 그리고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느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이유는 원망하지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빌립보 2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여라. 야고보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일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에 원망과 시비하면서 일한다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원망하며 일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지면서 일하는 겁니다. 죄지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망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멸망시키는 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나쁜 겁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일하게 되면 일한 후에도 그들의 마음에 기쁨, 즐거움, 평안이 없습니다. 결과도 나쁠 뿐더러 자기 마음도 만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는 거 아니라 멸망시키는 자를 통해서 물어버리게 하니까 오히려 일하기 전보다 일한 후에 더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일하려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을 왜 멸망시키냐 하면은 자신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가서 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들 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 왜 원망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대로 뜻대로 뭔가 잘못 안 돼서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불평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안 됐느냐? 이유가 뭐냐? 네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왜 원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이 그렇게 된 원인은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왜 다른 사람을 탓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했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가는 자도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원망 안 했거든요.
그리고 원망은 여러분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 아니에요.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먹을 거 안 준다고, 마실 물 안 준다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다. 사람을 원망하지만 실제는 사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네, 모세가 일하는 건 자기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 맡긴 일을 하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거, 곧 그에게 일 맡긴 사람을 원망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원망을 더 많이 하겠어요? 조금 적게 하겠어요? 대답을 안 해. 사람에게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내가 사람에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왜 심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신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심판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즐길 때 멸망시켰을까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주를 행하고 원망을 할 때에 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을까?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킨 사건에 대하여 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였을까? 그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어.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너희도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 원망하며 음행을 하면 너희들도 뭐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 형아가 거짓말하는데 오히려 엄마가 거짓말한 형아한테 책망하지 않고 맷때리지 않고 오히려 저녁밥 사주고 오히려 그가 원하는 옷 사줬다. 그럼 동생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 우리 엄마는 거짓말하면 좋은 거 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겠죠. 그런데 거짓말했다가 혼났어. 매 맞았어. 그럼 동생이 뭘 생각할까요? 거짓말하면 나도 형아 같이 혼나겠구나. 매 맞겠구나. 그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했을 때 혼자 조용히 데려가서 하면 동생에게는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동생에게 교육을 시키고 본이 되기 위해서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거. 그러면 동생의 간접적인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랬어요? 자, 6절,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악을 즐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고, 악을 즐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고 멸망시켰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 많이 주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올 때도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이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깨우친다 이 말이 뭐냐면 훈계, 경고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성경에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아서 오늘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 사건을 눈 감아버렸다면,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를 또 이런 죄를 행하다가 이들이 받았던 심판과 멸망을 우리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데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들이 이런 범죄를 할 때 하나님 뭘로? 본보기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멸망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멸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고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하는데 무슨 노력을 했느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먹였다. 내가 행동과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다윗은 악인들이 자기 앞에 있을 때는 혀에 재갈 먹여서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죄악의 유혹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 주시고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죄악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기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 지키시고 이 죄악의 길을 따르지 말고 이 죄악의 길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기업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이 아름다운 복된 삶의 길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차게 전진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건강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교회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을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